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으로 뜨거워집시다. 사랑으로 뜨거워집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꽃이 어떤 꽃인지 맞춰보세요. 나팔꽃이 어느 쪽에 있는 꽃이에요? 그렇죠. 봉숭아는 이쪽이죠. 어느 날 이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대요. 나팔꽃과 또 봉숭아가 결혼을 했는데, 나팔꽃은 봉숭아의 이 올고즘, 이 모습에 반했고, 반대로 봉숭아는 나팔꽃의 성장하는 비전과 기운, 거기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나면 좋을 텐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 되자 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웠느냐? 먼저 봉숭아가 나팔꽃에게 말합니다. 이봐요, 나팔꽃이, 이제 그만 좀 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왜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꽃을 피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실천됐을까요? 아니에요. 나팔꽃은 봉숭아가 말을 하건 말든 듣지 않고 계속 뻗어 올라갑니다. 심지어 아침마다 이전보다 더 활짝 꽃을 피워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웃어줘요. 그러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팔꽃이 봉숭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봉숭아씨, 마냥 우두커니 서 있지만 말고 제발 성장 좀 합시다. 당신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둘은 이렇게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고 또 싸웠대요. 여러분, 이 싸우는 모습이 그 밭에 있는 모든 꽃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보고 있던 해바라기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 먼저 나팔꽃에게 물어요. 아니, 당신은 왜 봉숭아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나팔꽃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제가 오르고 싶어서 오릅니까? 제가 꽃을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저의 본능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번에는 봉숭아꽃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나팔꽃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봉숭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도 키 크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 한계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둘은 끊임없이 싸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사랑을 아주 멋있게 정의해 놓으셨는데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사랑은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걸 풀어보면 사랑을 절대로 자기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제가 새벽에도 서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서로는요, 양쪽 서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그릇을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상대방의 빈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언어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격려하는 말, 칭찬이죠.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 화면을 꺼주시고 거꾸로, 5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였어요? 스킨십.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였어요? 봉사.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였어요? 격려하는 말. 예, 잘 맞히셨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제1사랑의 언어인 격려하는 말, 칭찬을 너무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제3의 사랑의 언어인 선물만 주구장창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꽃도 사가지고 오고 빵도 사가지고 오고 이런저런 선물을 막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만약에 상대방이 제2사랑의 언어 뭐였어요?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내는 늘 남편과 함께 앉아서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싶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 사언어 뭐였어요? 봉사만 하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 청소해주고 거실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 사랑의 언어와 조금 달라도 좋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빈 그릇 때문에 아마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서로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사랑의 언어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언어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다시 찾아온 사랑의 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누구의 꿈에 나왔어요? 술람미 여인의 꿈에 나오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위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느냐? 사랑은 항상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말하기 싫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사랑은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격도 하지 않고 수고로운 헌신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영적인 일들이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은혜에도 감격하지 않고요, 수고로운 헌신도 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뭘 계속 유지해야 된다?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은 뭐를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 솔로몬이 문고리에다가 뭘 남겼어요? 모략을 떨어뜨리고 가죠. 이 모략은 뭘 상징하냐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남겨놓으셨죠? 십자가라는 흔적을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품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게 바로 우리 안에 남겨주신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본문이었어요. 이제 그 본문 너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9절 한 절의 질문과 10절부터 16절의 답변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질문과 누구의 답변으로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과 술람미 여인의 답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술람미 여인이 사랑 때문에 뭐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병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신랑 솔로몬, 그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이 답 속에는 어떤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요,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했는데 여러분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말이 변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은 무엇의 거울이다? 마음의 거울이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술람미 여인의 오늘 이 답변은요, 현재 그녀가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전제인 거예요. 이 표현은 앞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에 대한 모든 묘사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후 이하에 등장하는 모든 솔로몬에 대한 묘사는 술람미 여인 그 한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눈물어 있고 사랑이라고는 콩깍지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묘사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의 눈먼, 사랑의 콩깍지가 쓰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뭘까?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번역은 제가 원문에 맞게 가장 쉽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솔로몬은 깨끗한 외모, 건강하고도 가장 돋보이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는 존귀한 금관을 썼고 또 대추야자 가지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매력적인 머릿결을 가졌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은 순결한 비둘기 같고 그의 치아는 우유로 씻은 듯 희고 아름답습니다. 그의 턱과 뺨에 난 수염은 향기를 내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변치 않는 사랑의 꿀처럼 달콤하기만 합니다. 그의 두 팔은 가지런하고 보석 반지를 끼웠고 그의 허리는 사파이어로 장식한 상아처럼 매끈합니다.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선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온몸은 백향목처럼 늠름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로 이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묘사, 이 묘사에 담겨있는 술람미 여인의 말, 그리고 그녀의 언어, 그녀의 표현, 뭐가 느껴져요? 야, 이 여자 정신이 나갔구나. 완전히 사랑의 눈이 멀어서 너무나도 강력한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객관성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요, 실제로 솔로몬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이 여러 사진들이나 옛 그림들에 다 등장하는 왕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녀의 말, 그녀의 언어,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고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눈먼 술람미 여인의 말, 사랑의 노예가 된 그녀의 언어와 표현, 이걸 우리가 쫙 읽으면서 좀 거북하던가요? 부담스럽던가요? 아니죠. 조금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론 아주 조금은 닭살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조금은 느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록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칭찬해 주는 그 모습에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언어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가득 풍성한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너무나도 약해서 말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사랑에 눈멀지 못하고 사랑의 노예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칭찬보다는 어떤 말들이 쏟아지느냐, 미움의 말들이 쏟아지고, 시기의 말들이 쏟아지고, 투개의 말, 다툼의 말, 오해의 말, 원망의 말, 분노의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나눠줄 칭찬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술람미 여인도요,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원래 어떤 직업이었어요? 포도원직이었잖아요. 포도원직이다 보니까 그 거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했고, 또 남자들과 어울려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표현이 매우 거칠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친 말이 쏟아졌을 것이고, 또 때로는 싸나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 그 말이 변했느냐? 언제 술람미 여인의 언어와 표현이 긍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솔로몬을 만난 이후부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고 수많은 사랑의 표현을 쏟아낸 후 비로소 술람미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랑의 언어는 누구의 입술에서 나왔을까요?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왔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 이런 호칭부터 시작을 해서 그녀의 외모, 그녀의 마음, 그녀의 행동까지 여러분,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온 표현 중에 사랑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이 묻어나왔고, 사랑이 아니면 침묵했던 게 바로 솔로몬의 말이었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 너무나도 거칠고 싸나웠던 술람미 여인의 말이 사랑스럽게 변화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요, 더 따뜻해졌고 더 풍성한 그 사랑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솔로몬의 머리, 솔로몬의 눈, 솔로몬의 입술, 수염과 또 다리와 팔, 이거 어디서 이런 칭찬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1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게 아니라 몇 주 전에 4장 1절부터 6절, 두 사람이 드디어 사랑해서 결혼의 결실을 맺게 됐을 때 솔로몬이 너울 너머로 보이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했던 게 바로 이 내용과 딱 붙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결국 술람미 여인의 말을 변화시킨 건 누구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이더라는 거죠. 솔로몬의 사랑의 말과 마음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고, 그 가득 찬 사랑이 그녀의 말과 언어를 풍성한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늘 싸우는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동에 와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옛날 우리가 살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옛날에요, 여러분, 저희가 한 지붕 아래 5집, 6집이 몰려 살았던 거 기억나시죠? 방 한 칸에 5명, 6명이 함께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을 쪼개 쓰기도 하고,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부부가 늘 싸우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뭘로 싸우는지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늘 싸우는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이 가정은 대가족인데 아무런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목소리 한번 큰일이 난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사랑만 하면 살 수 있냐는 질문을 돌려서 한 거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우리 집에는요 다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나쁜 뜻만 같이 산다는 거?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물어요. 나쁜 사람들이라뇨? 그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방에 있는 물그릇을 실수로 발로 톡 찼더니 엎질러졌어요. 그때 제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아, 내가 부주의했어요. 내 잘못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아니에요. 빨리 치우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나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저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가슴을 팍팍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아니다 얘들아, 나이 살 먹은 내가 보고만 있었으니 이게 다 내 잘못이지. 이렇게 서로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니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도리어 사랑만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성공을 해도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말에 실패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실패해도 사랑의 언어에 성공하면, 사랑의 말에 성공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뭘로 평가하느냐? 우리의 명예로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지혜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소유로도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럼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우리 주님이 보고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표현과 예수님의 사랑만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좋을 때는 자랑하고 감정이 좋지 못할 때는 자랑하지 않는 거는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원어로 묵상해 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느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묘사함에 있어서 한글로는 표현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용법을 하나를 사용해요. 이 용법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아름다움은요 절대로 일시적인 거나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의 머리, 그의 눈, 그의 이빨, 수염, 입술, 두 팔, 두 다리가 아름다웠다면 현재에도 여전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의 머리와 그의 눈과 그의 이빨과 그의 수염과 그의 입술과 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술람미 여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죠.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강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요? 이 사람 솔로몬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자랑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그의 모든 것을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자랑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자랑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오고요, 사랑하니까 좋은 칭찬과 좋은 행동과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즉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다툼의 감정이 우리 안에 침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확 믿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제발 분석 좀 해라.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지 좀 연구 좀 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잘 연구하고 잘 분석해서 그래서 사랑을 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걸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가 잠기기만 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를 품어내고 그들의 빈 마음을, 그 마음의 그릇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거는요, 내가 사랑을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잠기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채워지면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 자랑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여러분,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헛되고 헛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뭘 구했길래 지금까지 구한 게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사랑이죠. 남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자신이 받은 그 진정한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그 사랑에 실패하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실패해요? 5번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님, 다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사랑 내 안에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디어 찾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알았거든요. 진짜 사랑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잔을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만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여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만을 선포하면,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승리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혼의 빈그릇, 우리의 빈그릇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채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그릇을 주님 앞에 높이 드리오니, 나의 빈잔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